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오늘 초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네, 뭐 드셨어요? 네, 삼계탕 드셨어요? 네, 오늘 삼계탕 먹는 날이라 삼계탕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끝나고 치킨 드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더워서 아직 7월인데 8월, 9월 어떻게 보내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월달 올해 3월달에 말씀 올라오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소선지서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인물 위주로 연구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사기를 연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좀 성도님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좀 연구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매주 화요일에 기혼 형제님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끝냈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참 내용이 좋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조금 깊게 한번 공부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1장과 2장 초반부까지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맨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다라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쓴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상황을 이해하고 먼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 수신자가 그러니까 쓴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부터 알아보고 고린도전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국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옆에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모였고 문화가 모였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민족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했고요. 지혜와 웅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 요즘식으로 말하면 졸부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다 보니까 지식인들도 많이 모이게 됐고요. 후원받고 이렇게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을 따르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동시에 따라오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이 욕이었답니다. 화려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세워진 곳을 방문한 곳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직접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적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작성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나 만약에 내가 스승이라면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가장 심각한 죄를 먼저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떻기 때문에 이런 죄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분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분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십자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문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눈치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감사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빨리 이 죄를 교회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타락한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 문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다.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이 교회의 소망도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바울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말한 뒤에 문제를 꺼냅니다.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엔 음행이 있었고요. 성도끼리 소송하는 일도 있었고 성만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 분쟁을 먼저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성격을 가져라 이런 말도 전혀 아니겠죠. 실제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보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나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설명을 잘하는, 말을 정말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 교사가 최고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최고 아닐까? 에이, 그런 나쁜 생각들이야.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엔 이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보단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신앙 스타일이 좀 다른 건가요, 이게? 조금 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사람을 따르는 게 문제일까요? 고린도는 웅변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뛰어난 연설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을 많이 거느렸고요.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다, 유명한 사람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똑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더 좋다. 나는 베드로가 진짜 사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3장에 가면 바울은 아볼로에게 귀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데 그것을 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또 바울은 질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바울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15절부터 보면 자신이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그토록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등장하죠. 왜 분쟁을 말하다가 십자가를 말할까요? 바울은 화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싸우지 마, 분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교회는 반드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분열을 만들고, 분열은 교회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문제를 하나하나 처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한 것은 분쟁의 주제를 십자가로 바꾼 것이 아니라 분쟁의 가장 깊은 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에게, 누군가는 아볼로에게, 누군가는 게바에게 사람을 바라보자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마 헛되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사실 사랑, 은혜, 구원 되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에게 십자가는 익숙하죠.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곳곳에 있고, 찬양을 부를 때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노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장식품처럼 귀걸이나 목걸이에도 많이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뭔가 아름다운 상징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겐 십자가는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가 반역자와 흉악범에게 내리던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는데 바울은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은 약함처럼 보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사람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바울은 22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네가 정령 메시아라면 능력을 보여봐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고요. 고린도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철학적으로 설명되고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진리들을 원했어요.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둘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둘 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다.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을 깨뜨리십니다. 메시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리끼는 실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완벽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시지 않으셨어요.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29절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요, 결국 나는 십자가보다 나 자신을 더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것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일꾼들도요, 교사들도, 새신자들도,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셨던 분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도님들, 바울은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대상을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했고, 내가 따르는 사람의 교사들을 자랑했고,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도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교사를 따르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헛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어떤 것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속량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긴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였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따로 있었어요. 교회 중심이 사람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조직 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중심을, 성도들의 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나뉘어지고 분열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절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도 그리스도만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을 방문하는데요. 아덴도 똑같이 고린도와 비슷한 도시였어요.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철학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역시 말 잘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수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바울이 비슷한 도시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철학자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굉장히 우수한 학자였어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것처럼 작정하였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요? 말을 잘 못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기는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한 연설을 좋아했습니다. 논리적인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시작된 믿음은 더 뛰어난 말을 들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감탄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남기기 위해서 철저히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용감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사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고 거절이 두렵고 박해가 두렵고 실패가 두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은 두려워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복음을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 모든 방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일부러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람의 기술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한 문장이 1장과 2장 5절까지의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기필코 실패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바울은 분쟁을 말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말했을까요? 이제는 답할 수 있겠죠.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사람에게 옮겨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확정지었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보았습니다. 분쟁이었죠. 파벌이 있었고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시 십자가 앞에 데려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런 나쁜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울 때 나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흔들린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직분을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나의 경험과 자랑을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자랑하던 입술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믿음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되는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괜히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결과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면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결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런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이 아니라 접니다. 제가 내 마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두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만약에 개인이 이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중심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교회 광주 동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